구원의 확신 6번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의롭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옳은 것만 있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죄가 있으면 함께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될 수 있을까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율법 613가지 중에 단 하나만 범해도 율법을 다 범한 것으로 계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의로울 수 없지요. 예, 우리는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예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자기가 한 것으로 의롭다고 하는지,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 그러나 사역자는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겠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을까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예수님의 피로 의롭담을 얻었다고 하셨지요. 얻었은즉. 여러분도 얻으셨나요? 얻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게 되지요. 진노하심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옥 가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피로 의롭담도 얻고 지옥에서도 구원을 받게 돼요.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나를 하나님과 화목케 해 주셨지요.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또 어떤 것도 주셨나요? 화목케 하는 말씀도 주시고 화목케 하는 직책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 났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도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겠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가 가장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어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도 주셨으니까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면 정말 행복하겠지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먼저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지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대요. 세상 죄는 누가 담당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까지 하셨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이 되었어요. 사신은 임금님이나 국가의 명령을 받고 외국에 사절로 가는 신하를 말해요. 전대라고도 하고 사절이라고도 하고 직사라고도 해요. 정말 하늘나라 어마어마한 사신이 되었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려야겠지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을 나름대로 아무리 철저히 지켰어도 그것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지옥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요. 자신이 정말 지옥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깊이 깨달았다면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아래 있지 않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이분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받으신 분이세요. 그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내가 율법을 얼마만큼 지켰든지 범했든지 큰 죄를 지었든지 자범죄를 지었든지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만큼 의롭게 해 주셨어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속에 누가 포함되나요? 내가 포함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정말 죄를 범한 것 맞나요? 누구를 막론하고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지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셔서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는데 이것을 믿기만 하면 의롭담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내셨나요? 부활로 나타내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도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나타내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또 의롭게 하신 것도 부활로 증명하셨어요. 또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자랑이 있어요. 자기 자랑이 있고 예수님 자랑이 있어요. 또 이 세상 법이 있고 또 하늘나라 법이 있지요. 진짜 자랑은 어디 가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여행 다녀오면 그런 것들을 많이 자랑하지요. 돈이 너무 많아서 어디다 쓸지 모르는 자들은 주로 뭐 하나 봤더니 외국에 여행 다니면서 세월을 다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돈 가지고 천국은 절대 갈 수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부자예요? 저들은 돈이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계속 부자가 된다는 보증도 없지요. 그러나 천국 갈 수 있는 우리는 영원한 부자예요. 확실한 부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니까 진짜 부자 맞지요? 이 천국은 어떤 법으로 가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법으로 가지요. 믿음의 법은 무조건 살리는 은혜의 법이에요. 이것이 곧 하늘나라 법이에요.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도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십니까? 그렇지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29절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리고 또 누구의 하나님도 되셨나요? 나의 하나님도 되셨지요. 그래요.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기서 할례자는 유대인을 말하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말해요.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아무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고 죄의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지옥 갈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은 율법 위에 있는 은혜의 생활로 해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생활을 해서 함부로 살면 그것은 될 때 아니지요. 우리 몸을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름다운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지요. 우리는 율법 위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는 행복한 주인공이 되셔야겠지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또한 나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것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알고 또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도 다 아는데 천국 갈 수 있도록 의롭게 해 주신 것은 믿지 않아요. 아직도 자기가 짓는 죄로 지옥 간다고 날마다 회개하고 있는 자가 정말 너무나 많지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의롭게 해 주신 것이 믿어지셨나요? 지금 현재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속히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진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겠지요. 로마서 6장 15절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막 지을 수는 없지요. 죄를 지으면 행복하지도 않고 기쁨과 즐거움도 없지요. 그리고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 되든지 순종의 종이 되든지 이것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죄의 종이 되면 결국 얻는 게 하나도 없고 다 잃어버리고 결국
죽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의롭다함도 받고 영원한 상급도 받아요.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요.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받아야 할까요? 마음으로 받아 순종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18절에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가장 큰 축복은 죄에서 해방된 거지요. 죄에서 해방되면 심판에서도 해방되고 그리고 지옥에서도 완전히 해방되니까 진짜 감사하지요. 지옥갈지에서 해방된 사람은 이제 의에게 종이 된 거예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요. 율법 위에 있는 은혜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착한 의의 종이 되어야겠지요. 19절에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착한 일, 좋은 일만 하고 싶지요. 근데 육신이 약해서 원치 않는 죄를 자꾸 짓게 되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룰 수 있을까요? 내 몸을 예수님께 드리고 또 예배 성공하면 의에게 종으로 드려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거룩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힘도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셨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있을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지옥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죄 아래 있을 때는 의인 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지요. 그리고 전에는 하나님만 의인인 줄 알았지 내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지요.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진짜 복음을 몰랐을 때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었지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절대 아니지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고 그대로 죽었으면 속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요.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는 지옥 갈 죄에서 해방되셨습니까? 거룩한 열매를 얻었습니까? 영생도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받았지요.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값으로 죽음이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 미리 정하셨나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정하셨나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정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은혜로 부르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나오면 의롭게 해주시고 또한 영화롭게도 해주셔요. 영화는 꽃영자 꽃 하자예요. 우리 몸을 귀하고 아름답고 빛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너무나 놀랍지요.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부모에게 가장 귀한 것은 자식이지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든지 다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주세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믿고 구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소원이 무엇이든 주님께 믿고 아뢰면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보시고 제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아무도 고발할 수 없지요.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든든한 백이 없지요. 우리는 정말 확실한 줄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줄에 서 있으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어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셔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 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은 예쁘게 구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정죄하고 비방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대언해 주셨어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과 어려운 일이 있고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몹시 괴로울 때가 있지요. 그리고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서 굶주림에 시달릴 때도 있고 벌거벗은 듯한 수모를 당하고 아슬아슬한 위험과 손실이 생겨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루 종일 주를 위해 복음 전하고 양육하며 섬겼는데 죽임을 당케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어도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지요.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우리는 이러한 여러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에게 어떤 외부적인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사단은 또 우리에게 내부적으로 어떤 일로 낙심시키려고 하고 있나요? 죄를 짓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요. 비록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까 이 큰 확신을 가지세요.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주의 날개 품으로 안아주셔요. 여기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무엇하러 가까이 왔다고 했나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고 했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오는 자들을 주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셔요. 여러분은 생수 서울교회에 뭐 때문에 오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셨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멀리서 오는 저들에게 우리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고 따뜻하게 맞이해야겠지요.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때문에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평했나요? 자기들도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함께 있으려니까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이 영 못마땅한 거지요. 여러분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의 모습인가요? 다 내 모습이지요.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요? 죄인을 구하러 오셨지요. 그 당시에 세리는 세금 징수의 일을 맡아보는 관리였는데 세금을 거두어서 이제 로마 제국에 바치고 또 자기들이 착취하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의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또 어떤 죄로 죄인이라고 부르는 줄은 모르겠지만 정가범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은 누구나 꺼려하지요.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들이 갑자기 이런 원망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니까 분위기가 심각해졌겠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3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비유는 이렇게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을 빗대어서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4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여러분도 당연히 찾아다니지요. 애완견 하나도 잃어버리면 전단지 내고 사방에 붙여놓고 이런 아이를 보면 꼭 연락해 달라고 하고 있지요. 또 찾아주면 상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그런 광고들을 하는 거 볼 수 있지요. 이런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5절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잃은 양을 찾은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좋겠지요. 이럴 때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정말 고맙겠지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죄인 하나를 찾아 구원하셨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겠지요.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비록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어디를 가도 다들 꺼려하는 분위기인데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는 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야겠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다고 원망을 했는데 사실 이 죄인이 곧 누구의 모습인가요? 바리새인과 세인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고 곧 내 모습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걸 불평하지 않았겠지요. 사역자는 주님의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영혼들을 품고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마가복음 18장 1절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아멘.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기도 제목에 응답이 늦어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가족구원이지요. 우리 말에도 안 듣고 고집 부리면 정말 낙심되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지 상고해 볼까요? 2절에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알았어요. 답도 다 알아요. 그래요. 2절에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도 접근하기가 힘들겠죠. 어떤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도 접근하기가 힘들겠지요. 근데 이 재판관은 공부는 잘했나 봐요. 재판 자리에까지 앉았으니까 그만한 실력은 있는 거지요. 우리 주위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자들이 가끔 있지요. 근데 그런 자에게 어느 날 임자 만나는 날이 오는데 그때 하는 말이 오늘 임자 만났구만. 딱 걸렸네. 그런 하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은 오늘 어떤 임자를 만났을까요? 3절에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가부는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없어서 더 무시할 텐데 가부는 하필이면 이런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원수를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을까요?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래도 이 재판관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있네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지요. 이런 재판관이 이 가부에게 어떻게 할 것이 그림 보듯 훤하지요. 한동안 무시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5절에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드디어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했지요. 이 재판관의 약점이 무엇인가요? 번거롭게 하는 것을 참지 못했어요. 번거롭게 하면 엄청 귀찮아하고 짜증스러워 하는데 가부는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이 연약한 가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매일 가서 호소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힘없는 가부가 재판관이 아무리 무시하고 없인 여겼어도
포기하지 않고 자주 가서 간구했어요. 가부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쵸. 이 방법밖에 없어서 그랬지요. 무시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그런 가부는 다른 방법이 없어. 나 아무리 무시해도 나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 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무시당하면 재판관이 당신밖에 없는 줄 아시오 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죠. 다른 방법이 있는 사람은. 이 가부는 다른 데 가도 이 방법밖에 없어. 아무리 무시하고 그냥 걷어도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장기전으로 나가야지 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면서 서운을 아뢰시면 되겠지요. 주님은 오늘도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시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주님은 이 시대에 이런 자를 찾고 계셔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중심으로 심고 또 심고 끝까지 심는 다이 같은 자를 지금도 찾고 계셔요. 항상 예배 성공하시고 우선순위 바로 하고 계속 심으면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이 기회를 꼭 잡는 멋진 축복의 주인공 되세요. 6절에 주께서도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재판관이 말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는 자니 만약에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늘 주님께 중심을 모아 예배드리고 소원을 아뢰면 곧 응답해 주시겠지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해요. 예배가 행복하면 인생도 행복해져요. 예배가 축복이 되면 인생도 축복받아요.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도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보기 원하셔요. 어떤 문제든 주님 거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찾고 구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셔요. 자기 형편과 환경을 보고 주저앉아있지 말고 부르짖으세요. 주님, 저 예배당 가까이로 당장 이사오고 싶어요.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중심이 중요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뭐 때문에 가까이 올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 들으려고 말씀 사모해서 그 중심을 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저 음양 시스템 몽땅 새 곳으로 다 심고 싶어요. 더 크게 하면 해요. 저를 크게 축복해 주셔서 전부 드리게 해 주세요. 주님, 저 새 예배당 좋은 곳으로 속히 이사가고 싶어요. 그거 제가 신고 싶어요. 크게 축복해 주세요. 저는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심고 싶어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사택의 강사님 사모님 필요한 것, 드시고 싶은 것, 필요하신 것 제가 심고 싶어요. 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믿음 찾아보기가 쉬운가요? 그러나 생손의 서울교회는 이런 주인공 있지요. 이제부터는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이 멋진 주인공 되세요. 이 말씀을 복음의 측면으로 보면 이 시대에 어떤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까요?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지요. 다른 것을 구하는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죄사함의 믿음이 없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